우리는 순종하여 전적으로 따르는 자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든지 또 인생의 그 내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 근원은 누구 혹은 또 무엇이 그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이끌고 지배하는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추구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인생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하죠.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양자택일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것 저것도의 그 여지를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가끔씩이라도 이 사탄의 편에 가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이 로버트슨이라는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목회자의 고백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해도 좋아. 나를 사랑하는 거는 99.9999면은 나는 충분해. 이럴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99.999라고 해도 그거 듣지 않고 0.000000 이런 누구야? 이게 여자들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왕 사랑하는 거 100%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쫓든 내 말을 쫓든 둘 중에 하나를 어줍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이 양다리 걸리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늘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임의로 행하다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확신만 공부를 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더니 내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그 답이 여기 있었네요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선악과는 덫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랑 나랑은 이혼이야. 너랑 나랑은 끝이야. 너는 이제 내 생명줄에서 끊어지니까 죽게 된단다. 그러니까 먹지 마. 이랬단 말이죠. 그럼 먹을 줄 알면서도 왜 그걸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또 하필이면 왜 누구나 다 따먹을 수 있는 좋은 공간에다 놔둬갖고 그걸 따먹게 만들었느냐? 차라리 저기 그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나 아니면 바다 깊은 곳에다가 그런 선악과를 만들려면 만들어야 되겠다고 여겨지면, 그런 사람들이 못 따먹는 데다가 놓으면 그래도 간단한 거 아니냐? 뭐 별 질문 다 던지잖아요. 저도 역시 그런 질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왜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죠. 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질문도 던지고 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속 좁은 그런 지성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며 좌절하고 절망의 노예로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만들 때 알고 보니까
그거를 먹는 날에는 안 돼라고 했던 그런 이 사랑의 관계.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당신이 부족하면 내가 책임질게. 이왕 이제 하나가 돼서 나가는데 내가 이해하고 보듬어 줄게. 그렇지만 이거는 안 돼 하는 게 있죠. 그건 바로 뭐예요? 외도예요, 외도. 그러니까 이 외도는 상대방의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덫이에요? 아니면 사랑의 고백입니까? 그를 골탕 먹이려고 외도라는 이 선악과를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난 당신이 외도하는 순간에 다른 남자랑 아니면 또 다른 여자랑 이렇게 또 합방을 하거나 외도하는 거 보면 나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양자택일, 어줍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야.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법을 마음대로 어길 수 있겠느냐? 불법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법 아래 없다고 해서 그 법을 불법, 위법 이런 이 범법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야,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의로운 이제는 종이 되었고 우리는 의의 양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지표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삶이란다. 기껏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이 노력, 우리의 노동은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야.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대가를 치르려고 노동을 치른 다음에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해서 얻어지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야. 이걸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그 대가, 응당한 대가를 요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은혜로 사는 우리는 그냥 어떤 대가를 우리 치를 만한 우리가 해낸 게 없어. 알고 보니까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앞으로도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게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를 쫓는 우리의 또 다른 이 마음이 있었지만 원래는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게 6장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죄의 삭슨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삭을 요구하는 그 삭이라는 것은 이 업소냐, 다시 말해서 봉급, 보수, 대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그 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가 죄라는 그 자체를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그냥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살은 그 대가, 나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나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요구합니다. 봉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업소냐, 이 삭시예요. 그래서 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죄야,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성공 줘. 나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행복 줘. 나 열심히 이런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살았으니까 명예 줘. 그랬는데 그 죄가 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래요, 사망. 죄가 주는 건 사망이지 우리가 그 노력했던 그 결과의 몫은
그 삭은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해서 구하는 거는, 이 죄에게 구하는 건 사망밖에 주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얘기해요. 저는 이제 박원숙 씨와 삽시다인가 그 프로그램에 이제 혜은이 씨도 나오고 이렇게 여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주병진 씨가 이제 초청이 이제 돼갖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병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그맨이면서도 또 이 하나의 좋은 성공할 수 있는, 남들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그 달란트를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속옷 사업이에요. 근데 이 속옷 사업을 어느 정도 했다가 이제는 성장시킬 쯤 됐을 때 코스닥 상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쫙 팔았더니 수백억이 순식간에 들어오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딱 하는 소리가, 수백억이 순식간에, 내가 이걸 열심히 살려고 돈 벌려고 뛰긴 뛰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수백억이 딱 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데요 허탈해지더라고요. 이래요. 수백억이 딱 들어오니까 허탈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원하는 거를 얻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노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남들보다 더 뛰어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그쪽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건 허탈.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도달하기는 너무 멀어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 노력 때문에, 땀 흘림 때문에 아마 그 허탈을 지금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그 삶의 끝자락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허탈감이, 헛됨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지금 열심히 뛰는 게 얼마나 헛하겠어요. 주병진 씨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개그우먼 김우진 씨도 이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이제는 그 신앙도 있었고 뭐 선곡도 잘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이제 어느 날 이제는 이 연예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다가 인기를 얻고 싶은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인기 있는 연예인 탑, 이게 1%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탑 클래스로 올라간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다 인사하고 누리는 그런 럭셔리한 그런 삶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어요. 기회가 올 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뭐를 놓친 거예요? 그가 늘 감사했던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해요. 예배요, 한 번 빠질 때는 여러분 힘듭니다. 한번 2번 빠져보세요. 그리고 한 달을 빠져보세요. 그리고 1년을 빠져보세요. 전혀 감각 없습니다. 이제는 불신자와 거의 다를 바 없이 내가 교회를 나갈 생각도 못하고 있고, 나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괴로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김효진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진짜로 열심히 뛰었더니 인기를 이제 탑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딱 올라가고 나니까 내가 이거 얻으려고 여기 왔나? 주병진 씨랑 똑같은 얘기. 내가 이거 얻으려고, 수백억을 얻으려고 지금까지, 그러면 나는 뭐야? 이것 때문에 내가 왔으면, 이제 얻었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다음에는 이 허탈이 기다리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김효진 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간증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죄, 하나님이 없는 삶이 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죄예요. 내 노력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죄였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돈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내 의지를 신뢰하고 내 실력을 신뢰하고 사람들의 실력을 신뢰하는, 그게 죄였어요. 그래서 그 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삭스 없소니아, 주세요. 성공 주세요. 달려왔으니까 수백억, 그래 받았어요.
근데 뭐야? 근데 허탈이야? 달려갑니다. 나는 탑이에요. 명예를 위해서 왔어요. 뭐야 이거? 허탈이야? 이게 삭슬 요구하는 인생관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삭슬 요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가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의 삭은 사망, 요구했더니 사망밖에 줄 게 없어요, 인생이.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있을 때 영생을 얻는데, 그게 보니까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는 삭슨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행복을 얻고 그토록 허탈감이 아니라 이제는 그토록 바랬던 인생관의 이 만족과 즐거움, 비로소 살 맛이 나는 그 즐거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다시 말해서 카리스마, 선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하는 것은 사망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옵소니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게 이거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런 봉사를 했으니까 이런 거 당연히 주십시오. 옵소니아 삭슬 주세요 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저 지금 할 말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얻지 못했던 그런 은혜. 주병진 씨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거로 끝나지만 김효진 씨는 그 얘기를 해요.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갔더니 그동안에 놓쳤던 그 행복과 그 환희, 그 즐거움, 비로소 다시 살 맛이 나더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으로 사는 값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내 인생의 감사로 채워나가고, 그리고 모든 이 삶이 감사로 채워나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노력의 결과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의 끝은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사망을 위해서 사는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인생의 참맛을 알기 때문에 감사로 사는 존재, 이거를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법을 어기면서 살 수 없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과 악,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자기의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죄의 종으로 살든 의의 종으로 살든 그건 너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의 이 의식은 이 종이라는 삶이 늘 몸에 뱄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은 언제나 늘 황제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황제의 것. 그리고 로마인들은 이제는 피지배인들을 이렇게 상대로 대할 때나, 아니면 노예들을 대할 때, 둘로스라고 얘기하는 이 노예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내 것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람이 아니라 내 것.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은 인격은 있지만 주인의 예속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거를 잘 이해시키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의 그런 문화 양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 속하든 간에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다. 그게 돈의 노예든 명예의 노예든 아니면 죄의 노예든 의의 노예든 감사의 노예든 영광의 노예든 노예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왕 사는 노예로 살 바에는 이왕이면 축복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행복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기쁨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피력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마라. 우리들이 노력해서 얻는 그 삭은 결국은 사망이지만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기껏 노력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뿐인데 내게 이런 복을 주셔도 되는 건가?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열매로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들이 준비한 그 또 삶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그 땅에 도착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알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저는 여러분들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내가 우리 이제 청년들한테도 처음으로 문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청년들이 되도록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년을 되돌아가서 학생들은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한 통 냈던 그거보다 1%를 하나님 앞에 더해줘라. 그리고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한 1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막 승진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좋은 일들,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부모에게 감사했던 그것 중에서 그건 뭔지 모르죠. 그것 중에서 1%를 하나님 앞에 더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여야 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첫 열매라는 이 단어가 레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처음의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그 큰 의미는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시트라는 단어는 첫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포함되어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린 것, 최고의 처음의 것을 드린다라는 이 첫 열매는 가장 중요한 걸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갈 때 그냥 처음에 열매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어떤 게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해서 고르고 골라서 드려지는 레시트, 만물을 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존경하고 또 약간 이제 내 행동을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그 사람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다시 한번 재확인해요. 이거 뭔지 묻지 않았나? 또 가지고 가면서도 하고 부르고 그 소중한 그 선물조차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분한테 드리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첫 열매, 이 레시트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첫 열매자로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너희도 첫 열매일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얘기하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레시트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든 가장 소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받으시되 레시트,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레시트로 나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고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조심스럽고, 말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이 상대가 누구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상견례였어요. 여러분들 상견례 했을 때 함부로 나갑니까? 여러분들 상견례 할 때 옷 아무렇게나 입고 나갑니까? 상견례 할 때 여러분들 그 상대방 정말 사돈이 될 만한 그분 앞에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합니까? 눈빛을 함부로 이렇게 보입니까? 모든 것을 다 조심스럽게,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는 더 조심스럽게. 그때 그런 모습, 그걸 우리는 레시트라고 얘기해요. 그런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최고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게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옷매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더 보고, 그리고 그 중요한 그분한테 이 선물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때가 묻지는 않았나 하듯이 다시 한번 자기의 자신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충 이거 입고 저거 입고,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길가에서 입고 이런 거, 그 입었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이왕이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레시트, 첫 열매, 그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체의 열매가 있대요. 6의 1. 그러니까 아까 죄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 그렇지만 그래서 요구했더니 사망을 얻는 그 존재, 그 열매들이 있대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대요. 그런데 그 6의 열매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렇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줄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육체의 일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몇 개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양자택일, 죄냐 의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의를 선택하여 오늘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우리의 첫 열매의 모습은 레시트,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 사돈과의 예정된 사돈과의 만남처럼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대충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1%만 더해서 나오는 이런 모습, 그런 첫 열매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의의 사람으로서 죄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또 다른 이 열매, 성령의 이 9가지의 열매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될 것인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마침내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이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에게는 영생, 우리에게는 영화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구원의 길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7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는 4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미리 정하신 것과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셨나니,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보충돼야 될 요한일서, 요한복음 이런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맨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면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첫 번째, 이걸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미리 정한 존재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말로 예정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미리 계획된, 설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함부로 보지 마세요. 다 존경하는 눈으로. 여러분, 이게 예정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미리 정했대요. 누가 옆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자기 자신을 학대할 수 있겠어요? 미리 정한 존재인데. 2번째 뭐라고요?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셨대요. 소명. 직접 하나님이 소명 부르셨대요. 여러분 마트에 가도요, 물건을 잡아도 여러분들 함부로 잡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참외를 하나 골라도 요즘에는 어떤가요? 감인가요? 이 감을 하니 얼마나 이뻐요. 지금 이 감을 골라도 눈 감고 아무거나 탁탁 잡고 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골라도 좀 더 예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거 골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소명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소명, 마음에 드는 우리를, 이미 계획한 우리를, 마음에 드는 우리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안 되고 전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다. 그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정됐어요, 소명됐어요, 그 다음에 중생, 새로 태어난 존재.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존재.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중생으로 이른 존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딱 그렇게 중생이 거듭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걸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칭의. 이제부터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이 원죄로 인해서 죄씨였어요. 죄씨. 우리는 원래 죄씨였는데, 그래서 이 죄씨로서 살아가니까 또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근데 그 죄씨로 살아가는데 그 죄씨 가문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얻어지는 건 뭐예요? 사망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허탈한 거예요. 또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마약, 또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욕망, 이걸 쫓는 게 이게 반복되는 이런 인생이에요. 이런 죄씨를 어느 날 의씨가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 힘들지? 너 그러면 내 아들 될래? 아유, 내가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내가 오늘부터 너를 내 아들로 삼을게. 그래서 의씨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씨처럼 이건 몹쓸 몸은 있는데, 의씨가 이제부터는 너는 이제는 의씨가 아니라, 넌 죄씨가 아니라 이제 의씨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죄씨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의씨예요. 의씨. 우리는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의씨라오 한번 해. 할렐루야. 의씨가 된 거예요. 근데 의씨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죄의 종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속된 거예요, 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종의 자리에서 이제 의의 종이니까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도 행복이지만 종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양자,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있는 거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능력과 그 권리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임을 믿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못 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노력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것 중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노력 딱 뭐냐? 그건 순종과 기도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변화돼요.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의의 이제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자녀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이제 칭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양자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는 6번째. 이게 인생이 너무 길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많이 힘들긴 해요. 자, 보세요. 예정,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 뭐예요? 소명, 바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중생, 바로 믿었더니 중생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뭐예요? 칭의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바로 됐죠. 6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화예요. 이 첫 번째서부터 5번째까지는 잘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게 성화는 내가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의인으로서 은혜로 사는 존재로 자꾸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이 마귀에게 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게 이걸 성화, 거룩에 이르는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살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는 게 이게 사실은 죄로 사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쉽고 가벼운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쉽고 가벼운 그 은혜를 오히려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결과는 돌아오는 건 늘 허탕, 그리고 결과는 늘 이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반복된다면 바로 여러분들 돌이키세요. 아, 내가 죄에게 노력의 결과를 요구했구나. 요구했더니 결국은 수백억도 허탈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얻어지는 그 끝이 허탈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는 의씨로서 살아가야지 하고 이제 살아가는 결단이 성화. 그게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걸 우리는 부귀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어떤 것도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여러분들 놓친 건 나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밭에 똑같은 고르고 골랐던 그 씨를 뿌리지만 자라나는 건 다 틀려요.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 건 같은 가지인 것 같아도 같은 나무에서도 열매는 다 달라요. 왜요? 그건 자기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능력이 있다면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의씨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는 영생을 얻은 자유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끝자락이 뭐냐면 영화예요. 영화는 그 이름을 빛내다라는 단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코
이대로 지금도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딘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존재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번 주에도 영화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고 마침내 얻어지는 영화로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싶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삶에 늘 항상 기뻐할 수는 없지만 주 안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삶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어려울 때마다 원망 불평을 쏟아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우리는 다 망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자라날 때 지혜로운 부모는 애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다. 그러면 영양 결핍 걸려요.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될 때 걔네들이 싫어하는 건 안 주고 원하는 것만 먹으면 그 아이는 이 영양실조,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도록 내어드리는 게 이게 바로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거를 구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재로 바뀌게 돼요.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받는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보이는 그 현상이 아무리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통제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21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살 때 좋아지는 건커녕 파멸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누가 듣지 못해요? 그 질문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다 알아요. 근데 불러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너를 찾듯이 너를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그 창세기 4장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인이 그 시기 질투로 자기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가인아 가인아 내 동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다 알죠. 그건 뭐예요? 그 가인을 내치려고 그러는 게 도대체 왜 그랬어? 하고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는 거였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얻은 게 없습니다 얘기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초청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장은 바로 여러분들 응답할 때 놀라운 해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질문,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뭐 하느냐? 너는 지금 서 있는 게 어느 곳이냐? 이 질문을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그 시간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 샤바트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멈춰 섰다라는 단어예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 샤바트, 이브리어로 샤바트인데, 이 쉰다라는 개념에 머물지 않고요, 멈춰 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달리다가 하나님이 딱 부르는 소리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은 한 주간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멈춰 설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풍도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 아름다운 형형색색으로 바뀌냐, 그 푸르른 잎사귀가 멈춤과 비움이라고 했잖아요. 쭉쭉 여름에 빨아들였던 그 물줄기를 빨아들였던 그 뿌리가 이젠 더 이상 빨아먹지 않아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딱 멈춰요.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를 내려놓죠. 비우죠. 그게 이제는 푸르른 이제는 그 잎사귀가 단풍으로 바뀌듯이,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형색색처럼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단풍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달리다가 멈춰 설 줄 아는 샤바트. 오늘도 그 질문에 멈춰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